오늘 이렇게 2022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또 정교인 추석주를 맞이해서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곳에 가면 멋있는 풍광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어디 멋있는 데 가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참 여기 좋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저절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가만히 보면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한번 좀 사진을 몇 장 보여줄 텐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곳에 이 햇빛 때문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곳에 가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바닷가에서 참 몰디브 한 잔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저택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참 잘 오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커피 한 잔까지 그리고 에피타이저로 하나 이렇게 먹으면 아,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풍경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여유들이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느 이 짤막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연예인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아파트를 저 송도에 좋은 집을 샀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동안 남의 집살이 하다가 이렇게 내 집이 생겼는데 기분이 어떻냐고 아주 좋다고. 그럼 그 기분이 어느 정도 갔냐고 그랬더니 한 6개월이면 끝나더래요. 그러니까 내 집을 얻어도 그게 평생 그 마음이 갈 것 같은데 한 6개월이면 끝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산의 진미를 먹고 해도 그때뿐이지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그때 그 감흥이나 이런 게 금방 사라지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영혼육에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곳이 될까요?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이런 삶이 매일매일 이어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엿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에게 들으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때에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심하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 사건이 엿새 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던 엿새 후에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에 가십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이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갑자기 휘어지기 시작하는데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빨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정도까지 옷을 하얗게 할 수 없는데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옷이 하얘지고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 주변에 두 사람이 더 나타났어요. 근데 어부인 이 베드로의 보기에 주변에 이 세 제자가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을 섞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이 베드로에게 보기 좋고 그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행복했는지 이 베드로가 다짜고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베드로 앞에 펼쳐진 이곳이, 이 광경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말 그대로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런 좋은 것들이 이 말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의 뜻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 그러면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뭔지,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뭔지, 내 것이 뭔지 이것부터 생각하는 사람, 이거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아졌으면 사람들이 감사한다 그래요. 근데 예전과 비교해서 없거나 사라졌거나 마이너스라 그러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뭐가 감사해? 보통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특별히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뭘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는요,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보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먼저 우리 한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얘기하는 여기는 어디냐? 이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데리고 가셨습니까? 누가 데리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간 곳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그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일도 있어요.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병이 고침받고 나음받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끼 겨우 먹을 그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5,000명을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이상이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이런 자리였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무조건 좋은 자리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예를 든다 그러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배를 띄워가지고 저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 일행이 처음에는요, 너무 피곤해서 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태산 같은 그런 물이 파도가 치면서 그 물이 어디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과 일행이 있는 그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깬 제자들은 그 물을 푸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퍼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가운데 하나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이런 광풍이 불어가지고 죽을 둥 살 둥한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그게 뭘까? 예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한 그런 장소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그래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어 자빠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아마 이들 생각에는 성전이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마다 성전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 꿈을 꾸는데 안 좋은 꿈을 꾸면 성경책을 베고 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가방에 작은 성경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내가 성경을 들었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에 크게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이제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늘 성전 안에 머무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런 행동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까요? 물론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읽혀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묵상하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가 정말 좋은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이 좋은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되지는 말씀을 함께 듣고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감사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좀 인사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자, 또 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우리 한번 2절 중반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디 가셨다고요? 산에. 근데 그냥 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라고 얘기합니까? 수식어가 없습니다. 높은 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갔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어디 산인지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평소에 하셨던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셨는지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적절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습니다. 근데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소 습관이 뭐냐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해서 여기는 어느 곳일까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곳이 바로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만 이 연세대학교 그 의과대학 교수였던 분 가운데에 김동수 교수라고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그 소아과 교수로 있을 때에 다른 대학병원에서 한 어린아이가 이송되어져 왔어요. 그 아버지 얘기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가 하루에 2번씩 열이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있던 병원에서 아주 강한 항생제를 썼는데 효과가 없었대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그 이유를 알려고 그 병원에서 개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이 나는지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처치를 하겠다라고 의사가 얘기하는데 이제 조그만 아이를 이 배를 가른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교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고. 좀 우리 아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 아이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어머니가 신앙이 있으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고쳐보려고 하니까 치료해보려고 하니까 어머니도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아이를 처치하기 시작하는데 이전 병원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항생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틀 만에 열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니까 아이가 정상이 되어지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이 아이가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김동수 교수님 제자 가운데에 전공의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회진하면서 이 교수님께 묻습니다. 교수님 참 모르겠다고. 왜? 그랬더니 아니 그 아이 태어난 그 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그 이전 병원에서도 똑같이 항생제를 썼는데 그때는 안 됐는데 왜 이번에는 됐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병원에서는 기도에 마이신을 썼다고 그리고 그것도 2배나 강력하게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누가 일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더더욱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끝날 때 끝난 거지 우리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 한 결코 끝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좋은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곳이 여기가 어디냐? 우리 마지막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입장에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봐도 모세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 얘기했던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서로 담소를 나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 셋을 짓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그들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확실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구름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더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에서 소리가 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있기에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해요. 하여튼 다윗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저 시므이를 당장 쳐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둬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다윗은요, 시므이를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저희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지만 저보다 더 여러분 주변에 자주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이 될 수 있고 친지가 될 수 있고 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누굴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귀한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이 여자를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이 누구라고요? 여자.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배우자든 자식이든 지인이든 그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아내의 그 말을 잔소리로 들으면 그냥 잔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 내 옆에 있는 아내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목사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귀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에 쓴 약이 무슨 약이라 그럽니까? 좋은 약이라 그러잖아요.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곱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가만히 다시 복기해 보면 틀린 말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시므이의 말에서 나온 그 저주의 말이 듣기는 싫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이 다윗은요, 다시 그 왕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주변에 두셨느냐?
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배우자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보기엔 아직 어린 것 같은 내 자식의 말 한마디, 내 주변의 직장 상사, 아니 직장 동료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누구의 음성이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기에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나에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전보다 더 좋을 때 감사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모아가지고 딱 짜면 뭐가 나올까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피 다 흘리시면서 세우신 교회,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온누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의 그 상담을 받을 때,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가야 돼요? 큰 교회 가야 돼요? 작은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큰 교회도 좋고요, 작은 교회도 다 좋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생각하실 때, 집사님이 생각하실 때, 아니 장로님이 생각하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 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회가 권사님이 섬기실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 바로 온누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에게 이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 내 옆에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분이 있어요. 직장을 이직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일도,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령 예전보다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은 더 가중되어지 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의 고백,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에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오늘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곳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곳, 가정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라 그러면 역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늘 끊이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